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시간 은혜의 생명에 비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들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그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물고기가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물 밖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고통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가.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질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서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가 있는데 이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삶에 복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의 태도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묵상을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했었는데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참 충격적인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이 서기관이 읽는데 서너 쪽을 쭉 읽게 되면 그때 당시에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겨울이어서 화로를 피우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한 서너 쪽 딱 읽다 보면 면도 칼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딱 잘라서 화로불에다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서기관이 한 서너 쪽을 읽게 되면 칼로 잘라서 또 화로에 불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36장에 등장을 하죠. 여호야김 왕은 믿음 좋았던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을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유다의 왕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불태워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정황이 어떨 때냐면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왕이 유다 왕국 전체에 금식을 선포한 상황이었어요. 36장 여러분 그때 보시면 그래요.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염려하면서 왜 금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라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면 오히려 그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태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듣는데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바벨론 왕이 반드시 유다를 침공할 거다.
지금 금식을 왜 하고 있습니까? 쳐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선포된 말씀은 바벨론이 반드시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호야김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유다의 왕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 예언이 듣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쁠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말씀대로라면 위대했던 이 다윗 왕 이래로 지금 400년을 이어온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왕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왕국이 망하는데 자기 왕,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야김 왕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니까 이 지금 계속 유다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을 적대시하면 안 되고 지금 너희들이 자꾸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하고 결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줍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친 이집트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힘을 어떻게 하든지 좀 빌려서 바벨론하고 지금 대결을 해보려고 하고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집트하고 결별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지금 도구니까 바벨론하고 니네 친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좀 듣다가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해서 칼로 베어버리고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불태워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 너무 싫어. 그래서 그 말씀 외면하고 그 말씀 내가 다 귀를 막아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지금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다시 써라, 그거 이야기합니다. 다시 써서 반드시 이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열왕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시간 문제이지 때의 문제입니다. 그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여호야김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윗 왕조는 무너집니다.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듣기 싫다고 해서 외면하고 칼로 베어버리고 불태운다고 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훈계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 땅도 황폐해지고 이 땅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완성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걸 진짜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그런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축복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상황이 반전되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에겐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인생에 역사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최초의 시그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약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영적으로 막 들려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었을 때, 그랬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차원, 하나님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박사학위 많이 받고 수많은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갈채를 받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누리는 것, 이거 다 복이겠지만 가장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뒤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보긴 봐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사람들한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봐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느냐. 야, 그게 복된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와 살아계심의 증거가 부족해서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인생을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자기 입장, 자기 논리,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가 속한 진영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생각, 또 자기 처한 입장, 자기 또 논리가 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보면 자기 진영 논리가 있어요. 야, 이건 내 편이냐? 저 이야기는 내 편 아닌 거냐? 이거 우리 편한테 도움되는 거냐? 아닌 이야기냐? 맨날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할례는 구약에서 남성의 성기, 그 표피를 자름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육체적인 표식을 갖게 되는 게 할례입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종결되고 율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 그런 육체의 할례가 요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할례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 귀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감정의 포피를 잘라내고 내 진영 논리를 잘라내고 내 입장, 내 유불리를 따지는 그 생각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근데 내 생각이 막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왜 저런 소리를 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귀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귀의 할례를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 말씀 싫어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않느냐니까 자기들을 살려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욕하는 거로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한테 욕하는 거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욕하는 거로 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태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 들으니까 이걸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거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릴 때 없습니까?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좀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왜 나한테 주실까?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과 여호야김 왕한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주는 이유는 니네들 뭐 저주하고 재앙 가운데 살고 너희들 망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한테 주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한테 정말 평안을 주길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예비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으로 대표되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조롱하듯이 칼로 잘라서 불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망신 주려고 그럴까요?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말씀이 들려져요. 네. 약이 써도 먹잖아요. 쓴 약이라고 어린아이들은 안 먹지만 약 쓰다고 안 먹습니까? 치료받는 과정이 힘들다고 치료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하면 안 되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희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 이제 아수르든지 바벨론이 상관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린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식의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평안이 있을 거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야, 절대로 재앙 임하지 않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실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재앙을 주시겠느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지들이 뭔데 이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그 삶의 평강이 올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재앙이 없을 거라고 말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 없는 교회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복 받는다고 말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하면 그건 저주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따끔하게 들려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프게 들려와야 돼. 내 마음속에.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난 그 이야기 듣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캠핑 가면 힐링이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주일날 막 캠핑을 다녀요. 그래서 안 오실 때가 많아.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야.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에는 마음 아픈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마음 아프게 들어야 돼요. 말씀에 마음이 찔려야지 정상이에요. 축복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눈물 줄줄 흘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죄 지은 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아파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이거 유다 백성들의 태도 아닙니까?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절대 하나님 축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아파도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드려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 입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버리고 보기 싫으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눈은 보고 있다.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듣는 여러분이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마음일 때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굉장히 마음 아픈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 싫어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등장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하고 우리 최후의 만찬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야,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팝니까? 할 때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다가 손을 넣고 있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왜 하시겠어요? 그 기회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을 보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말씀 우리 51절에 그러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 틀어 막고 돌로 가서 쳐서 죽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도 받지 않아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막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달라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 정반대의 청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을 때 이 청중들은 아까 전에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과 함께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죽인 반면에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몰려와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이 찌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상책입니다. 말씀 잘라버리고 불태우고 입 틀어막고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든지 아니면 말씀을 잘라서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세로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려요. 네. 안 들리는 이유는 듣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희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교훈이, 예수님의 이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지 그냥 지금 예수님이 임의로 전하는 것인지 이거 구분이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이 교만해서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복 중에 복은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것 같으면 우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데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자꾸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면 주님은 계속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계의 기초를 두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생활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했죠. 신앙생활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중요하대요. 번제와 다른 제사는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중요하고 충성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너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근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네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관계는 안 되는데 종교 행위만 함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 값진 헌신, 값진 충성,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대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값진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열왕기하 우리 10장 여러분 예후 말씀을 우리가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의 모습은 충성합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헌신이 가능해요. 순종 없는 충성이 가능하고 순종 없는 열심,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요. 주님은 그래서 그거 아니라 정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그 인격적인 관계,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문제는 자기 유익, 자기 입장, 거기에 따른 자기 감정, 이런 게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위에 있고 자기 판단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자기의 분석력과 상황 판단에 대한 결정력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은 사람은 절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상황이 어렵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깨어져야 주님 앞에 순종이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보다 높아진 너의 판단, 하나님보다 지금 높아진 너의 생각들, 그걸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 그 생각, 그 논리, 이거 사로잡지 않으면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처지가 안 되고 내 형편이 안 돼서 순종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판단과 현장을 바라보는 그 판단력의 기초가 말씀보다 내가 높은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찬 심령의 부자들이, 자기 심령의 부자, 자기 자아의 부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던 헨리 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고객들의 말만 들었으면 나는 자동차는 못 만들었을 겁니다. 내가 고객들의 이야기만 들었으면 빨리 달릴 수 있는 마차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의 기호와 그들의 니즈만 자꾸 맞추려고 했었으면 자동차라는 새로운 개념의 것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그저 그냥 남들보다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차, 말이 끄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차만 열심히 만들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땅의 말만 듣고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 허접한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멋진 세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수준, 사람들 살아가는 수준의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에 할례를 통해서 말씀의 풍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